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우리 19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답입니다. 사람들의 각자 형편이 다릅니다. 제가 만나보면 참 행복하다 이런 사람 거의 못 만난 것 같아 보니까. 참 행복하다. 보면 각자 다 문제가 형편이 있어서 어딘가 하나 걸려서 힘들어하고 그 사우디 그 왕이 거기 사우디를 보니까 오후 1시부터 5시 잠을 잔대. 잠을. 이 왕도 잠을 자는데 이 왕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에 귀신 역사한다고 그거 못 들어가고 잠 못 자는. 그런 가운데 우리 한국 주치의가 들어간 이 사람이 이제 뭐 신분을 갖다 가서 그 얘기 듣고 이제 기도한 거죠. 왕이 내가 한번 가도 되겠습니까? 방에 들어오라고. 이렇게 들어가서 얘기하면서 의사니까 주물러 주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한 거죠. 흑암 꺾는 기도를. 근데 왕이 갑자기 잠을 자기 시작하는데 코를 골면 잠을 잔 거예요. 일어나더니 내가 잠을 잤냐고 물어보더니 잠을 잤다고. 코를 골면 잤다니까 내 생애 처음이다. 그래서 이 왕이 그러니까 돈은 많지. 이분한테 당신 월급 5배 주겠다. 계속 있어라. 그래서 이제 같이 있으면서 이제 계속 이제 기도해주고 잠을 자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왕이 이제 많은 자기 별장이 있으니까 별장 가서 이제 그렇게 하더래요. 날 아버지로 한번 불러봐라. 아버지 아닌데. 그 아버지 불렀더니 막 끌어안으면서 뭔가 보니까 왕이 좀 약간 우는 느낌 들더래요. 보면서 내가 양아들 삼겠다. 양아를 삼으면 내가 재산도 다 물려주겠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이잖아요. 사우디는 완전 모슬림이거든요. 그럼 종기를 바꿔야 돼. 아니면 안 되거든.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왕자들이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 왕이 왜 내 허락 없이 쫓았느냐. 그러면 사과하면서 다시 이렇게 나와 함께 있자. 그러면 평생 같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다 가져서 성공적으로 뭐냐면 안 행복하거든요. 어딘가 사람들은 다 걸려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안식이 회복되기 주의하면 축원합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자, 오늘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자 미리 가진 것 다시 영점에서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요 시작입니다. 하나님 없다. 인생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하나님 형상으로 축복을 다 주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통이 많을까? 하나님 떠나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문제, 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지금. 원래 문제 없었어요. 왜 떠났습니까? 사탄에게 속아서. 이걸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게 죄입니다. 죄가. 다른 게 아니고. 그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하나님 없어요. 악한 자, 마귀에 잡혀 있습니다. 마귀 숭배합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귀신 믿는 겁니다. 그러니 정신병 오지요. 우울증, 조울증. 그건 당연한 겁니다. 불안, 두려움 올 수밖에 없죠. 육신도 병들어요. 특별히 가정들이 많이 병듭니다. 죽으면 끝이면 좋은데 그 내세 문제 걸립니다. 결국 사탄은 죄는 지옥 갑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이걸 못 끊습니다. 또 우리 자녀가 또 가야 됩니다. 끝없는 이 고통의 대물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막힌 다음 사단을 멸하고 죄를 멸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라 부릅니다. 이 그리스도는 뭐냐면 마스터 키를 말해요. 모든 소통의 키입니다. 그리스도께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가 아니고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예수는 십자가 죽었습니다. 이건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한 끝을 작한 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살아계신 예수입니다. 지금도 그 이름으로 흑암과 저주와 재앙 떠나게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이름입니다. 이게 지시가 아니거든요. 그분을 누구든지 영접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이건 은혜요 선물입니다. 예수 영접하면 주님이 오시는데 그게 성령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동시에 임하는 게 성령, 여기는 악령이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죠. 이게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신앙생활이 뭐냐면 성령이 인도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도받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안 깨달아진다니까요. 성령이 아니면 안 깨달아져요. 성령께서만이 알게 하시죠.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 이 저와 여러분이 뭐냐면 성령 인도받는데 집중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 성령 안 보이잖아요.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면 돼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 인도밖에 원합니다. 성령 인도받으면 세상 말로 말하면 실패가 없어요. 왜? 완벽하니까. 성령 인도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납니다. 우리가 그냥 나로 내가 주인데 살다 보니까 이게 잘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내 주장이 세다. 성령 잘 안 됩니다. 왜? 너무 세거든요. 너무 고집이 세요. 이 말은 잘 안 되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다. 잘 안 됩니다. 이게. 그게 너무 내 생각이 많아. 이게 참 이게 걸림돌이 이게. 이런 것들이 방해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인도받기 원합니다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해봐서. 그러다 보니까 습관대로 살아. 습관대로. 하나님 믿고 성령 함께 하는데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요. 습관대로. 그러니까 삶에 체험도 안 되고 능력도 없고 뭐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지만 삶을 이렇게 사니까 이게 대부분이. 그게 무능하죠 이게. 그 성령 인도받는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인도받겠습니다. 그러려면 나를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인도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숨은 많은 동기 내려놔야 됩니다. 숨은 계산 다 내려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얄팍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이 엄청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방해질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똑똑하다지만 헛똑똑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하잖아요. 이런 걸 내려놓고 성령도 받으면 그때부터 평탄해집니다. 쉬워져요. 왜냐하면 인도받으면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아 좀 집중하실 줄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인도받기 원합니다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자, 오늘 사무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럼 사무엘 시대가 그 당시 블레셋 시대였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괴롭혔습니다. 모세 태어나니까 애굽의 노예처럼 사무엘 태어나니까 이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완전히 고통을 주는 그때 딱 태어납니다. 그럼 블레셋이란 말이 뭐냐면 아주 오래된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 오랫동안 괴롭혔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오래된 문제 있습니다. 그 해결해야 됩니다. 뭔가 악순환 반복되는 게 있어요. 골치 아플 정도로 고질적이죠. 늘 집적거리니까 반복되는 문제, 뭔가 아주 고질적인 정말로 이런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문제에 하나님이 오늘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도 아주 오래된 문제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반복된 고질적 문제 있습니다. 인간 역사에. 그게 뭐냐면 그게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 3장 문제가 합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이 여기서 타락하면서 인류가 역사 이렇게 계속 고질적으로 반복해 왔어요. 계속. 창세기 3장 문제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 떠나서 그 뿌리가 사탄입니다. 그리고 죄입니다. 배경은 지옥입니다. 이 사탄과 지옥 배경에 태어난 인간들이기 때문에
끝없는 문제가 터져나가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래서 행복하다는 말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못 찾아봐서 진짜 행복하다. 물론 진짜 예수 믿으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드물어요. 왜? 하도 삶이 시달리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세계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하나님인데 여기에 사탄이 기어 들어왔다, 마귀들이. 인간들 자신도 모르게 영의 세계에서 악한 사단 마귀의 귀신을 뿌리두고 살아간다니까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제사, 고사, 종교 다 그게 뭐냐면 같은 거예요. 이 종교 우상이 그 여기에 딱 뿌리내리고 있어, 인간들은요. 그러니 이 악한 영의 뿌리를 두고 있으니 당연히 정신 문제 오지요. 그게 사람의 안식이 불가능해. 왜?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우울합니다. 불안하죠. 조울증 오죠. 두렵죠. 공황증 오죠. 분열하죠. 정신이 분열되죠. 아주 귀신 역사 조현병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안식을 상실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몸도 부대껴요. 육신도 병들고 가정도 병들고 인생이 가난하고 실패하고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뭐 어쩔 수 없어요. 누구 때문도 아니고 근본이. 그래서 한마디로 인간이 뭐냐면 이 창세하는 이 문제는 한마디로 그게 뭐냐, 고통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왕처럼 대거부도 저 밑에는 거지도 똑같이 고통입니다. 그리고 밀려오는 저주와 재앙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생 걱정하는 거예요. 왜? 자꾸 밀려오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걱정과 염려를 입에 들고 살아요. 이게 아주 삶이 돼버렸어요. 늘 염려 걱정. 사람 말 들어보면 진짜 말 그게 체질돼서 염려 걱정, 염려 걱정. 또 염려 좀 좋아해. 또 염려 덕분에 인사도 염려 막 아직 염려 충만. 이게 인간이거든요. 이 조직을 끊으신 길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찾았거든요. 빠져나왔어요. 다행이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안에 바로 답을 줬어요. 바로. 즉각 답을 줬는데 성경 구절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기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란 말 나와요. 아담의 후손은 다 망해버렸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나타납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뭐냐면 아담의 씨를 받자는 이 말입니다. 인간의 씨를 받자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녀가 난 아들 이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가장 먼저 뱀의 머리를 깹니다. 사탄이 무너져버려요. 가장 먼저. 알면 귀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이 말입니다. 내가 받을 심판과 지옥을 주님이 다 담당해버렸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뭐냐면 원래 회복자입니다. 회복자. 다 깨진 인간을 갖다가 치유시켜요. 치유하고 회복을 시켜서 원래 인간으로 가는 의미 그 속에 있어요. 우리 참된 여자의 후손 복음께 들어가면 회복이 돼버려요. 치유되고. 원래 인간 가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을 써밋되게 합니다. 원래 인간은 대단했거든요. 생육, 번성, 충만, 하나님의 형상 이게 다 망가졌거든 인간들이. 회복자입니다. 진짜 우리가 바로 예수 믿고 복음께 들어가면 회복됩니다. 이거.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우리 회복해야 돼요. 목적을 하자면 회복돼요. 되어져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재앙이 다 떠나가니까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회복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신 인생의 답이죠. 그래서 여자의 손을 갖다가 우리가 구원자라 부릅니다.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뭐냐? 구세주다. 메시아가 왔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메시아 그 예수 이름 앞에서 그 이름의 능력은 만물이 복종한 이름이거든요. 그게 충분한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서. 하늘과 땅 아래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충분하다는 말이에요. 알면 인본주의 못 씁니다. 쓸 수가 없어요. 왜? 충분한데요. 어떻게 머리 굴립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한 이름인데. 그래서 예수가 아니고 오직 예수예요. 다른 길 없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목마름이 없어요.
신기하죠. 갈증이 없어요. 왜? 모든 해결자니까. 갈등이 없어요. 왜냐하면 해결자니까. 영혼이 안정이 돼. 비록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도 안정이 돼. 왜냐하면 평안이 있어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오직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안식과 평안 주십니다. 어떤 건 줄 수 없어요. 가졌습니까? 배웠습니까? 아니, 답 아니거든요. 그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면 엘리트가 더 힘들어요. 가진 자가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 그만큼 더 힘들어요. 의외로. 대통령이 더 힘들어요. 차라리 막노동하는 사람이 힘 더 편해요. 왜? 막노동하는 사람은 다리 쭉 뻗고 자요. 일 끝나면. 그러나 사장님은 못 잡니다. 다 책임지고 계획에 복잡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여자였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을 내버렸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끝을 내고 시작하는 겁니다. 다 끝났구나 이거. 문제 있습니까? 끝난 문제입니다. 하나의 계획만 있습니다. 죽게 생겼는데 죽으세요. 천국 갑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끝난 문제라니까요. 다 끝난 문제버리라니. 그래서 자유하죠 이게. 이게 이제 인간의 반복된 악순환 끊는 게 그리스도 메시아 그 예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이 오랫동안 이스라엘 괴롭혔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뭐냐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 삼손과 드릴라 나와요. 삼손 무너뜨린 드릴라 여자가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을 영어로 표현하면 뭐냐면 이게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블레셋 영어 표현이 팔레스타인이에요.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싸우고 있잖아요.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계속 이게 역사였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3장 4장 넘어가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4,000명이 죽었어요. 그건 이스라엘 군대는 큰일 났네 이거. 하나님 어째 우리가 이렇게 죽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 실패하게 합니까? 하나님. 그 이들이 늘 두려우니까 언약궤를 갖고 옵니다. 자, 언약궤를 빨리 갖고 와라. 왜냐하면 언약궤 갈 때마다 요단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고 승리했거든요. 급히 언약궤 갖고 왔어요. 이스라엘 황홀합니다. 야, 이제 우리 이겼다. 왜? 갖고 왔으니까. 블레셋 두려워합니다. 큰일 났다.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우리 큰일 났다. 근데 싸웠는데 도리어 이스라엘 군대가 3만 명이 죽습니다. 이걸 뺏겨버렸어 언약궤를. 그리고 그날 홈리 비나스 제사장이 죽습니다. 제사장 죽고 대제사장이 소식 듣고 넘어져 엘리가 또 죽고 그리고 엘리의 며느리가 아기 낳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낳는데 아들 이름이 뭐냐? 이름을 지는데 아들 이름이 이가봇. 그 대제사장 마지막 며느리가 아기 낳으며 죽으면서 아들 이름이 이가봇. 이가봇 뜻이 뭐냐면 영광이 떠났다 이 말입니다. 영광이 떠났구나. 영광이 떠났구나. 이스라엘 영광이 떠났구나. 가문의 영광이 떠났구나. 원인이 뭐냐면 너무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멀리해버렸어요. 예배도 안 드리고 우상 숭배하고 제사장도 복음도 모르고 예물 받지 예물 뺏어가서 먹고 제사장들이 엉망진창이라 영적으로 다 무너져버렸어. 교회가 무너지니까 국가 다 무너지는 거야.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죠. 그런 가운데서 오늘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소망인데 사무엘이 미리 가진 게 뭐냐면 사무엘의 배경이 나옵니다. 그게 한나입니다. 한나 어머니가 이제 기도가 시작됩니다. 원래 한나가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왜 자식이 없습니까? 왜 나만 자식이 없어? 자꾸 원망불평하고 왜 나만 자식 없냐고. 응답 안 하셔요. 한나 깨달아서 아차 싶은 거. 이게 아니다. 애들 많으면 뭐 할 거예요? 또 타락하면 혼일인데요. 이게 아이가 문제 아니구나. 그래서 한나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딱 바꿔버립니다. 아차 싶었어요. 하나님의 관점 보니까 아이가 필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 필요한 아이를 키우기 원합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그게 나실인 하나님 자식을 주면은
나신을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키우겠습니다. 나신의 뜻이 뭐냐? 구별되단 말입니다. 이 아이는 세상에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키웠어. 무너진 교회 살려고 세상 살리도록 키우겠습니다. 그때 응답하셔서 이제 나온 게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키워서 젖된 후에 성전을 보내요. 예, 서원했기 때문에 성전에 보냅니다. 이때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자랍니다. 잠을 자면서 쭉. 왜? 성전 갔으니까. 자, 이게 중요하죠. 어릴 때보다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잠을 잔 거예요. 그 어린 사무엘에서 언약이 심어지는 거예요. 계속 언약. 언약이 뭐냐면 인간 모든 문제 해결자 같은 말에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자꾸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언약 자꾸 사는 거야. 이거. 어릴 때보다 사무엘은 이 그리스도 복음이 완전 각인돼 버려. 완전 뿌리 내려버려. 이게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이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요. 근데 성경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끊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한테 하나님 말씀 보여주고 이상을 보여주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상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대.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 하나님 입을 다물어 봤어요. 똑같습니다. 우리 그 예배에도 내가 말씀 안 들어. 말씀 안 하셔요. 왜? 하나만 하니까. 그런 시대라. 그러면서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지고 표현입니다. 영적인 눈은 점점 감겨가고 교회의 빛은 꺼져가고 점점 빛은 꺼져가고 말 그대로 교회가 점점 무너지는 마지막 다 무너지기까지 와 있는 상태. 그때 사무엘이 언약궤 자고 있습니다. 이게 소망이라. 이 거기 시간표죠. 그 언약궤 자는데 이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어린 사무엘이 모르잖아요. 엘리 제사장한테 뛰어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잠자라. 또 사무엘, 사무엘아. 또 달려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잠자라. 세 번째 불렀어요. 이때 제사장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고 있구나. 이렇게 답변하거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시킨 대로 합니다. 주여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때 사무엘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과 소통이 길이 열린 거죠. 이스라엘 꽉 막겠다. 여기 터져 나옵니다. 이때부터 사무엘 중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무엘이 오늘 사무엘상 3장 16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본문을 한번 다시 잠깐 봅니다. 자, 사무엘이 자라면서 이제 사무엘과 하나님 관계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의 말이 어떻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자,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가 땅에 안 떨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완전히 사무엘은 하나님과 완전 소통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냥 사무엘 이쁘니까 아니라 완전 소통의 사람. 사무엘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왜? 늘 언약궤 자라왔으니까 이 딱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 때에 자라면서 국가를 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미스바 운동을 합니다. 이 미스바 운동은 미스바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다 모아놓고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치는 게 나타나요. 그게 이제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나타나는데 한번 7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미스바 운동이 뭔지를 사무엘 일을 하면서 이제 국가를 다 살리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살아나는데 7장 쭉 넘어서 우리가 한번 3절 사무엘 커서 이제 이걸 시작하죠. 3장 7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해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사람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마지막으로 블레셋 사람의 손 건져 낼 것이다. 이 고질적인 문제가 끊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 오래된 블레셋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면서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면서 이방신들 아스라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들어왔더니 완전 이방신 우상이 다 빠져버리는 거야. 우상 미신을 섬겨 하나님의 백성들. 이걸 빨리 제거해라. 제거. 가장 먼저 이것부터 제거해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회복시켜라. 다시 말하면 마음이 다 무너져버린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마음이 세상 길을 다 가버렸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회복을 시켜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블레셋 군대가 무너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스바 운동하면서 이걸 하면서 이 소문 듣고서 블레셋으로 침공합니다. 아, 저것들 모여서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무슨 꿍꿍이 소가 아니야. 쳐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두렵죠. 왜? 쳐들어오니까 이제 그게 이제 뒤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이제 오늘 해결되기 시작하는데 자, 이들이 이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한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자기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냐. 종일 금식하며 금식합니다. 그래서 막 회개하죠.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뭐냐면 돌이킨단 말이야. 돌이키는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막힌 게 있으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돌이키면 돼요. 계속 죄가 넘어오면 죄가 뭐냐면 죄는 사탄과 관계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돌이켜야 돼. 잘못된 것을. 그게 돌이키죠. 돌이켜서 말씀대로 이들이 순종하고 그런데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자, 우리 한번 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쳐들어오기 두렵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할 줄은 모르잖아요. 막 사무엘한테 막 부탁합니다. 막 이제 정찰했지만 힘도 없고 한번 8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여.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도를 부탁하죠.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뭐냐 평상시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를 한 번도 안 했어. 이게 문제 생겨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막. 여러분 평상시 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문제 생기면 당황해요. 기도할 줄 몰라 막 벌벌 떱니다. 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이 대신 기도하잖아요. 그게 이제 국가를 살리는 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하면 결론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한나입니다. 한나와 사무엘. 어머니와 아들이지만 중요하죠. 이 부모가 자, 한나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중직자입니다. 교회 중요한 중자들입니다. 사무엘은 우리 후대들 렘넌트를 말하죠. 이제 한 팀이 딱 되니까 이제 국가를 살리게 됩니다. 그럼 오늘 미스바 운동 마지막 동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번 7장 다시 보겠습니다. 7장 13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레를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우리 앞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뭐 했죠? 굴복. 처음으로. 자, 오늘 이 지긋지긋한 블레셋 고질적인 흑암 세력이 완전히 그날 굴복합니다. 블레셋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흑암, 이 사탄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뭐가 합니까? 다시는 못 들어와. 다시는 뭡니까? 제발 한다. 제발. 완전히 끊어진 거. 다시는 골절 문제가 완전히 끊어진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 다 뺏겼어요. 블레셋한테. 다 뺏긴 건 어떡합니까? 오늘 본문에 뭐랍니까? 그동안 뺏긴 것을 그러면서 이제 그 중간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시며. 자, 하나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는 거예요. 언제죠?
언제 동안? 사무엘이 사는 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래 살아야 돼, 이 사람은. 왜냐하면 흑암을 막는 사람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국가의 재앙 막아. 그래서 사무엘 사는 날 한마디로 뭐가 끊어졌습니까? 전쟁이 끊어진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우지만 국가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교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집안의 재앙이 떠나기 주님 소원합니다. 이 블레셋 같은 흑암이 다 무너져 나가야 되게 싸워야 됩니다. 이거. 이 흑암이. 그러면서 이제 그 14절 보겠어요. 그들 보니까 다시 다 회복시킵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던 성읍이 에게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서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드디어 블레셋이 무너지면서 빼앗긴 걸 더 다시 회복하고. 자, 여러분 단어 회복. 자, 첫 번째 뭐죠? 원수는 굴복. 다시는 뭐또 전쟁은 끊어지고 회복. 도로 찾고. 전쟁이 무너지니까 흑암 무너지니까 뭘 주변에 뭐가 왔습니까? 평화가 왔어. 평화. 이게 이제 사무엘 시대라는 사건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그대로 성취되길 바랍니다.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려고. 안 돼. 하나님 단어 잡아서 하나님 이게 그리스도 앞에 흑암 다 무너집니다. 이게 다 회복시켜야 돼. 흑암 무너뜨리고 회복시켜야 돼. 예수 이름으로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다. 가난도 무너질지다. 연약감 질문도 결박도 무너질지다. 여러분 가는 빚도 청산될지다.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싸워야 됩니다. 흑암을 생각을 다 바꿔서 예수 이름으로. 이게 이제 사무엘 시대라는 사건이죠. 아주 고질적인 이 블레셋이 무너지는 완전히 시대가 바뀌어버렸죠. 그러면서 마지막은 이제 사무엘이 한 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입니다. 이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이 죽으면 또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또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사무엘이 다윗에게 그대로 이걸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 이걸 받으면서 사무엘 때와 똑같이 다윗이도 역시 전쟁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다윗 한 수 앞섰죠. 왜냐하면 싹 쳐부겨 버렸어요. 흑암을. 이렇게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하기만 하면 모든 재앙은 떠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후대에게 복음 들어야 바랍니다. 흑암 다 끊어버려야 돼요. 언약만 들으면 끊어지거든요. 이게 언약. 놓치면 또 재앙 나와. 이게 반복이라 계속.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237 나라입니다. 전 세계 237 나라. 거의 복음 없습니다. 지금. 5천 종족. 여기는 아주 주술, 미신 꽉 쪄들었어요. 지금 아프리카 마사지 쪽 가보니까 완전 귀, 코 뚫고 완전히 원시인이에요. 막 사는 게 막 미신 충만해. 5천 종족. 흑암 묶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게 보좌의 능력, 시공자 능력으로 기도할 역사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입니다. 후대들이 일어나 사도록 우리가 발판됐어. 그리고 다민족, 와 있는 다민족 중요하죠. 이들. 오늘 한나와 사무엘처럼 이건 어떻게 보면 가족이죠.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쓰임받길 바랍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죠. 우리 교회 중직자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걸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면 다 살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오래된 문제, 정말 답답한 문제들이 예수님의 결박에서 무너지고 떠나길 바라고 회복되길 바랍니다. 싸우세요. 예수님으로. 그래서 다 무너지고 회복돼서 온 주변에 잃어버리고 회복하고 찾고 평강 회복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저 풍력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